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여리고의 물을 고친 기적과 베델에서의 심판 사건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사건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 권위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그곳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즉 물은 풍족하지만 정작 그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정작 그 물이 나쁘면 결코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찬수 목사님 저서인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를 인용하면 75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체성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과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이다. 이처럼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겉보기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이 자리한 영적 오염과 타락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실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사는 문제의 근원, 즉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던짐으로써 물을 고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영적 정결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오염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지 않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정결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영적 오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델의 아이들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러한 조롱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아이들이 참 무례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평가를 하다니요. 그런데 이는 단순한 외모 조롱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조롱은 단순한 외모 비하를 넘어서 엘리사의 권위와 선지자 직분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이 표현은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당시 문화에서 머리라는 것은 영광과 존엄을 상징했다는 것을 간주한다면 대머리를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엘리사의 존재의 이유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기도 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이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암곰이 아이들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권위를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권위가 좀 훼손되어도 아이들이니까, 미숙하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봐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다 양보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지켜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타락과 영적 오염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결한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근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영적 오염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소금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가 도전받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의 결단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느냐 마느냐, 남들 다 어기는 불법에 동참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도 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소리라고 해서 작게 여기다가 남들 다 하는 것이라고 해서 보잘것없이 여기다가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철저히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너그러움이나 아량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압력과 유혹들이 참 많겠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정결한 소금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